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직접 주와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 해와 지방이 함께 있어 우리 예배하는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추수감사 절기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3대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서 끊어지게 된다 하는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의 절기다라는 겁니다. 6월절의 절기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바로 애굽의 10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다라고 합니다. 이 장자의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는 재앙이다라고 말해주고 그때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각 사람마다 한 마리씩 잡게 하는, 그래서 이것을 6월절 제사, 무교병의 바로 제사다라고 합니다. 6월절 제사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 세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6월절의 절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바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로 이것을 바로 우리가 6월절 절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바로 6월절 절기라 그럽니다. 곧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여러분 주도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영을 증거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영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자신들은 바로 증거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히브리서 바로 11장은 정확하게 증거자와 약속받은 자를 정확하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주와 그리스도는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육신으로는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고 그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어서 이제 영에 대하여 증거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맥추감사절이다라고 보리맥자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자기들 손으로 수고하여서 이제 열매를 얻은 광야에서 사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절기가 우리가 말해주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과 함께 우리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성경은 같이 말해주는데 수장절은 바로 광야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열매를 풍성히 거뒀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 바로 절기를 드려지게 되어지고 감사를 드려지게 되어지고 수장절과 함께 바로 초막절을 함께 지내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풍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과 맥추절은 여러분 육신의 예수가 이 땅에 오므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맥추절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수장절은 여러분 우리가 바로 모든 밭의 연종의 모든 수고의 열매를 거둬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바로 마태복음 13장은 주님께서는 바로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이 열매를 맺으면 낯을 재라니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린다라는 이것을 바로 수장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수장절의 의미는 여러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비한 거예요. 처소가 바로 성전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끝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자녀들에게 이제
바로 모든 하나님의 수고, 창세전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수고의 마지막 결실을 맺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수장절이라 그래요. 우리가 11월 첫째 주 한무드릴 이런 절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어떤 아들들, 열매 맺는 아들들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의 모든 수고의 끝을 내고 이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을 바로 성경은 수장절이라고 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유월절 절기를 옛사람을 매람으로 이미 우리는 지켰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바로 사도들이 증거한 주와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맥주감사절기도 이미 우리는 참여했어요. 이제 한 가지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바로 수장절과 함께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은 다음에 다시 한번 초막절을 지킨단 말은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광야를 기념하여서 다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인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모리아산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막절의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이제 이 수장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 흠이 없는 열매, 완전한 열매. 이런 열매를 이제 우리가 맺었을 때에 우리가 추수감사적인 날 이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을 돌리듯이, 이제 열매된 로마서 바로 6장, 고린도 6장에 말한 대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바로 열매가 바로 여러분 이 몸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가 있어야죠. 씨가 없이는 여러분 어떤 것도 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마태복음은 씨를 자라기 위한 땅이 있어야 돼요. 씨와 땅이 준비되었으면 이제 해와 비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이 모든 것이 있어질 때에 풍요로운 가을 결실을 바로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바로 비유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로마서 바로 이 8장에 보면은요, 23절에 영의 처음 익은 열매다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모든 열매는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줬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줬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이제 이 땅에 짐승들이 태어나요. 여섯째 날에 전반부에는 네발간진 짐승이 나오고 후반부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바로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이 천국의 비유를 가르칠 때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깨달음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많은 비유를 주는데, 바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인자가 뿌린 씨가 하늘의 미랄이 죽어지면 포도나무요 가지이니, 여러 가지 식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비유를 두셨고, 이제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말할 때는 식물이 아니에요. 그때는 용, 사자, 표범, 곰, 흉악한, 마귀의 역사를 말할 때는 짐승을, 물론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비유를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말해줄 때는 이제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 만든 사람이라는 요 세 가지 비유가 있고, 요 안에 바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전체를 합쳐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먼저 15장 20절에 보면은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제일 먼저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였다. 이렇게 처음 열매,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는 저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는데 라고 했는데, 이 잠자는 자들을 요한복음 12장에 11장에 나사로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면서 그는 다시 깨우러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요한복음 11장은 누굽니까? 바로 이 나사로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깨어나는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모아서 마지막 끝날에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비밀이다 라고 말해주고, 에베소서 바로 5장에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면서 그 아들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이 비밀을 에베소서 5장은 설명을 해요.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과 잠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간단한 이치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 자체가 몸을 떠나서 후패되고 없어지는 것이고요, 잠자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속에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은 세상 혼이 있는데 육체라는 것이 잠들어 있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자들을 살전 4장에 간단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자들을 바로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아담 안의 모든 자는 다 죽은 자예요. 자는 자가 아니에요. 아담 안의 모든 자는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말해주는데, 나사로와 그의 갈도를 사랑했다라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야곱같이 사랑을 입은 자라 말해주고, 언제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바로 잠잔다라는 겁니다. 결국 잠자는 자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태양이 비치면은, 해가 뜨면은 이제 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살전 5장에 만대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어둠이 오면 사람은 잠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태양이 비치면 일어난다 말입니다.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혼만 깨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몸이 깨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혼만 나오는 것이 검증했고, 그가 칭칭 감았던 죽음에 이렇게 두 군으로 다 천으로 싸거든요. 천체로 나왔더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할 때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뭐로 생각했다? 영으로 생각했더라 라고 말할 때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주님이 가르친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내 손을 만져보아라. 결국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몸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몸의 구속, 이제 이 열매에 몸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과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이 과일의 에너지는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왔다 그랬죠? 태양으로 온 거예요. 이 과일이 있기까지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서 바로 포도당을 만들고, 태양의 바로 이 광합성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고, 여러분 모든 것은 여러분 이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셔서 이제 40일간을 이 땅에 거하다가 내가 너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는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을 말해줘요. 이제 처소가 예비되면은 다시 우리 가운데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미 고린도서 15장도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있었고,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삶을 얻는데,
각각 자기의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는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의 성전될 자이고, 정사와 권세를 멸할 때니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라고, 마지막 나팔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비밀을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가 다시 하늘로서 또한 강림할 거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해요. 어리석은 자야,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은 하늘 그대로이고, 요한복음 12장에 뿌리는 씨가 죽어야만 생명의 형체가 나타나는 것을 두 번째 가르쳐요. 이 땅의 모든 씨앗이 여러분 다 땅속에 묻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씨앗이 죽고 후패됨으로 영양분이 되어서 그 생명의 씨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바로 성경은 여러분 똑같이 우리 가운데, 너의 제 몸이 매라면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죄의 몸이 매라여, 또 우리가 그의 죽은 세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를 죽음에서 살린같이 새로운 생명,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 바울은 말해줘요. 죽지 아니하면은 다시 살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월절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먼저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바로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의 뿌린 하나님의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을 때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죄의 몸이 매렸을 때에 부활의 열매가 되었는데,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첫 열매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나오는데 하면서, 그때 너희들도 역시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0절에 결국 우리 몸은 죄로는 죽었지만 이제 영의 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성경은 바로 우리가 영의 부활이라 그래요. 영의 부활이다.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영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그 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말하다가 두 번째는 갑자기 바울이 이제 짐승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씨라는 것 속에 분명히 이런 감씨 속에 이런 감이라는 형체가 없었는데, 그 씨가 죽어지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더니 요 열매를 맺듯이 분명히 뿌린 것은 씨인데 그 씨 속에 다른 형체가 나왔는데, 하나는 새 형체가 나왔고, 하나는 물고기 형체가 나왔고, 하나는 짐승의 형체가 나왔고, 하나는 사람의 형체가 나왔더라, 이렇게 갑자기 이제 식물에서 동물로 이렇게 바울은 전환을 시켜요. 역시 우리 하나님의 비밀도 똑같단 말입니다. 셋째 날에는 바로 이 땅의 식물을 가지고 열매를 설명했어요. 넷째 날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 짐승의 세계가 시작되어져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의 세계는요, 네발 짐승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유혹한 것도 여러분, 여호와의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창세기 우리 2장 내용이에요. 3장 내용이에요. 결국 사람이 어떻게 이 짐승의 유혹을 받았지? 아니, 짐승을 다스리는 사람이 왜 짐승의 유혹을 받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줘요. 무엇입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큰 용이 있었더라. 옛뱀 사단 막이라고 하더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그 기록한 13장에 이 바로 짐승에게 능력을 준 자가 누구냐 할 때 바로 용이 그 짐승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말입니다. 아하. 그래서 바벨론을 사자로, 페르시아를 곰으로, 헬라를 표범으로, 로마를 흉악한 짐승으로 표현한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사람이 여러분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여러분 전도서가 말해준 대로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혼이 있어요. 짐승은 바로 베드로후서 2장에 만들어 육체의 본능으로 행해요. 이게 달라요. 짐승은 그냥 육체 자체가 혼이고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은 육체가 혼이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바른 생각이 있고 바른 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짐승이 여러분 법을 만든 거 맞습니까? 짐승이 여러분 이성을 가진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끝날이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이요 짐승과 같은데 어떤 짐승이다? 흉악한 짐승과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성도 없고 그냥 육체적 본능으로 막 살 거라 말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문명이라는 문화라는 것에 속아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실제로 지금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뭐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바로 전도서 말한 대로 땅이 흙으로 돌아갈 때에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람이고 베드로 3장의 베드로는 이것을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여러분들이 6장에 사람은 뭐냐? 신을 생각하는,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뭐와 똑같다? 전도서 3장에 말해요. 짐승과 똑같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나는 짐승입니다 라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표란 말은 인쳤다 말이에요. 이마나 손에 이 표를 인쳤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요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포장해 놔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진리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냥 다 흉악한 개돼지예요. 실제 개돼지가 좋아서 막 그냥 그곳이 좋다라고 난리치는 겁니다. 개돼지를 말해줄 때는 베드로서 2장인데 여러분요 뭐를 개돼지를 하냐 하면 여러분요 성경이 말하는 거랑 우리 인간의 말은 여러분 전혀 달라요. 베드로가 말한 것은 여러분 누구를요 발람과 발락 고라 일당을 말할 때 여러분 그 자손을 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뭘 쫓습니까? 발락이라는 여러분 왕이 있어요. 발람이라는 여러분 명예 권세를 좋아하는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이에요. 돈 명예 권세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들요. 그들이 발락이 바로 깨웠어요. 어떻게 깹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명예 있고 권세 있고 훌륭한 사람을 보내는데 돈과 명예 권세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라. 성경 읽어봐. 이것을 베드로서 2장에 정확하게 말해줘요. 조그만 것으로 안 되면 더 큰 많은 재물과 더 유명한 사람들, 명예 권세자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홀라당 넘어올 것이다. 그렇듯이 이 발람이 그대로, 그래서 이 발람의 이 일을 바로 나귀가 미친 짓을 했다라고, 그들을 바로 성경은 개돼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바로 발람과 발락과 그에 함께하는 바로 그들을 따랐던 바로 그런 바로 백성들 역시 바로 개 돼지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왜 나온 겁니까? 이 세상에 문화를 끌어들인 자들이거든요. 기독 문화를 끌어들인 자들이거든요. 귀신의 영인데 누구를 통해서 발락과 같은 왕들, 귀인들을 보내시 발락, 바로 그들과 같은 바로 귀인들, 상고들, 유명타는 자들, 그랬더니 그냥 모든 어린아이까지 그냥 거기 싹 다 빠져버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것을 바로 이성 없는 짐승, 개, 돼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 돼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를 말할 때는 여러분, 그라사인 지방에 바로 누가 들어간다? 귀신이 들어간 무리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 그 이산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데, 원래 이사야서는 바로 짖지 아니하는 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애완용으로 개를 키우지만 여러분요, 옛날에 개를 키우는 목적은 여러분, 도둑이나 짐승으로부터 여러분 양들을 지키라고, 도둑이 오는 것을 막으라고, 짖으라고, 원래 개는 여러분 그런 용도로 키웠던 거예요. 집을 지킨다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벙어리개라 그래요. 주인이 오는데, 도적이 오는데 도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도적이 오면은 도적은 물리치고, 주인이 오면은 주인은 맞아당기는 게 바로 여러분 개를 키워보면 안다 말입니다. 막 주인이 오면은 막 좋다라고 막 뛰고, 도적이 오면은 막 으르렁거리고, 이게 바로 개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벙어리개라 그래요. 도적이 오는데도, 강도가 오는데도, 꼬리침에 살랑살랑 마귀가 3km 오는데도 뭐 막인지 뭔지도 모르는, 그래서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과 같이 주인이 올 때가 되어지면은 그 주인의 오음을 외치는 자가 개처럼 막 좋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이것을 바로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성경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개, 돼지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이루어졌는데, 먼저는 바로 이 짐승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사람인 채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시초가 어디에서 시작된지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뱀이 이와를 유혹함으로 시작이 됐지만 원래는 이것이 바벨론에서 시작됐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3장에서 바다에서 바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가 이제 표범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원래 다니엘서는 제일 첫 번째가 사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계시록은 제일 먼저가 표범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이 세상 풍선 문화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요 다 멸망시켜 놓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신을 찾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개돼지는 딱 그 차이예요. 짐승과 사람은 여러분요, 짐승은 그냥 육체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즐기자. 여러분, 지금 현상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를 생각하기 전에 항상 본분을 생각해요. 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양심을 가진 사람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마지막 끝날에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하늘로서 만왕의 왕이 내려올 때에 이런 바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하, 이것이 옳구나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베군은 여러분요, 와, 우리는 짐승의 우상이 좋다, 왕들 상고들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좋다. 지금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그냥 딱 보여줬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요, YTN인지 연합뉴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뉴스를 보는데, 이제 20 몇 살 먹은 젊은 여자 청년 한 명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뭐 2년 만에 위드 코로나가 되는데 뭘 하고 싶습니까? 하는데요, 저는 그 말 듣고요, 허허, 이렇게 해요.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진짜 그 여자의 말이에요. 막 자기가 먹고 싶은 술 막 잔뜩 사가지고 취해서 쓰러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자기는 그러고 놀고 싶대요.
저는 여러분, 그동안 못했으니까 그동안 운동도 하고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동안 못 놀고 못 즐기고 술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금지, 막 쓰러져서 지칠 때까지 자기는 그런 걸 하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 연세가 있는 분들은요,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지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 현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요, 막 클럽 같은 데 가서 못 놀아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입니다. 짐승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요, 항상 신후사라 그래요. 내가 몸이 죽은 후에 앞으로 나의 삶에 뭐가 있을 것인가, 항상 신후사를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뭐 때문에 온지 압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죽으면은 여러분 이 공포가 항상 따르는 거예요. 죽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체 시대가 되어지면 사람들이요, 죽는 것도 여러분 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자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이유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바로 분명히 해와 달과 배려인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다니엘이 말한 대로 오히려 짐승의 우상이 서게 되더라. 그래서 짐승의 세계가 나오고 이 땅에 바로 사람이 돼 여러분 실제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이 땅의 비밀도 그렇지만 여러분, 너의 뿌린 씨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땅이 있어야만 씨가 열매를 맺듯이, 바로 아담이 있는데 그의 안에 이화가 있어야만 자식은 여기서 태의 열매라고 하는데, 열매가 바로 자녀가 자녀를 열매라고 한다 말입니다. 자녀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이화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주신 바로 자녀가 여러분 셋과 아벨이에요. 물론 가인이 먼저 태어났죠. 누가 심은 겁니까? 뱀이 이화를 유혹해가지고 가인을 심었듯이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해줘요. 분명히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 중에 가라지가 함께 섰더라 하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원수가 너희 가운데 뿌렸구나, 잘 때 뿌렸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가라지를 빨리 걷어내기 원합니까? 물으니까 아니다, 같이 두어라. 가라지를 먼저 뿌리쳐 뽑다가는 누가 알곡도 다칠까 하노라라는, 그러면서 추수에 되어지면 알곡이 익으면은 그때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때는 가라지와 알곡을 다 나누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만드신 이 모든 여러분 천지 창조가요,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실체가 되어지는데, 누가 오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그 모든 곳에 이제 실체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유월절과 맥추절을 말고요, 히브리서 바로 9장과 10장에 말한 대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때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 설명한 거고, 요한복음 14장도 처소를 예비하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오는 때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도 요한이서도 똑같은 말, 진리에 관한, 진리가 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가 다시 육체의 몸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다시 올 거란 이야기예요.
이 질문을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세례 요한이 사실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에요. 내가 기다린 사람이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요한복음 11장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진짜 기다렸던 사람, 당신입니까? 다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이는 누굽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천국은 알고건 천국국간에 쭉정이는 분명히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이 땅의 알곡과 쭉정이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심판주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입니까? 다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단했어요.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결국 여자에게 낳았단 말은 여자 아래 율법 아래 낳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로도 저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데, 하늘에서는 누굽니까?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에 말해주잖아요. 셋째 하늘에 가서 하늘에 간 자들은 다 봤어요. 누구를 봤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요. 두 번째 오시리가 누군지요. 이것을 바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2장에 바로 이 비밀을 이제 안식일과 더불어 설명하면서, 이제 내가 던진 그 질문을 먼저 던진 한 여인이 있었다 하는데 누굽니까? 솔로몬을 만나러 온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갑자기 딱 던지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자신이 궁금했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질문할 때에 자신의 질문에 대답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하여 준 이것을 들었는데, 그때 바로 스바 여왕의 고백에 복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요, 당신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요 라고 이 말을 깨달은 그 여인을 갑자기 등장을 딱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말해주면서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상대들을 끄지 않고 끄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할 때 이길 때까지, 사망의 이김에 상kim하는 이 말씀이 이룰 때까지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무슨입니까? 이방인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이 말의 의미를 알 것이다. 당신입니까? 다른입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자거든요. 성전을 지은 자거든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여인들, 아내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설명할 때에 간단한 설명을 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어떻게 그 집을 넉탈하겠느냐 하면서 바로 내가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설명과 함께 이제 육신의 예수를 말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정확하다 말입니다. 육신의 인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증거되어지는 영의 일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해주고, 이것은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만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를처럼 열매를 맺는 때이다 말해준다 말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낯을 대나니 알곡은 천국 곳간에, 이제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정확하게 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지금 여러분 속에 오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솔직히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솔직히 누구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어, 여러분 분명히 그랬잖아요. 바울도 여러분요, 예수는 안 믿었어요. 자기가 항상 말했잖아요. 육체 예수를 자기가 핍박하였다라고요.
바울이 진짜 내게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요, 죄송하지만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 초창기 때는, 여러분 이곳에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초창기 때는 여러분 제가요, 제일 먼저 제가 주의종 교육을 했었어요. 2002년 3년 이때 여러분요, 3, 4년 그때 여러분 진짜 많은 전사 목사들이요, 이 말씀 들으러 진짜 많이 왔어요. 왜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거든요. 자신들이 신학으로나 철학으로나요, 종교 속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이거든요.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너무 놀랍게요,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예수가 뭔지, 죽으시고 부활한 영이신 그리스도가 뭔지, 베드로가 육체로 죽고 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요, 예수님을 사시원에 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1 플러스 1은 입니다라는 여러분 이 수준밖에 안 돼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요, 율법의 십자가는 그 정도라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여러분요, 인류 역사 사도들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 분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100% 다 알아요. 지금도 예수님 여호와요, 오히려 더 여호와요라고 순봉을 출신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야해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늘에서 아버지와 주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시고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에 이제 자녀의 열매, 이 자녀를 바로 이삭 그리스도라 그래요. 갈라디아 3장과 4장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영의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으로 익은 열매예요. 그래서 15절은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해줘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도 여러분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원래 속한 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말한 대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 4장처럼 스바 여왕처럼 솔로몬의 하는 말을 다 이해를 해요. 솔로몬은 제가 성전을 지은 자라 말했죠. 비유를 주님이 들어준 거예요. 이제 집 맡은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마태복음 24장 하나님의 집을 맡아 양식을 나눈 줄, 바로 그가 오면은 25장에 제일 먼저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제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형제들이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이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스바 여왕은 그 말을 들으니까요,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그들이 누군지 아느냐?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이다. 씨를 뿌렸단 말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길가밭에 뿌리 얹어 그냥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주워 먹는데 마귀가 그냥 빼앗아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십자가의 도, 아주 씨도 안 먹힌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목회자 전사 중에 여러분요 99.9%가 다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보니까 그럽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 위에 십자가를 저는 왜 달아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무슨 여러분 광고판입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오시오라는 광고판입니까? 십자가가요.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해줬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우스단이란 말을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모세가 만든 여러분 광야의 노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만나와 쌍난지팡이와 돌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노뱀을 보고 사람들이 나왔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바로 모세의 노뱀, 이게 원래 육신의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진짜 주님의 여러분요, 십자가의 본질은 여러분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라니까요.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한 두 번째 오시는 이 비밀이라니까요. 예수를 신으로 막 섬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스기야가 여러분 봤어요. 히스기야 사건인데 여러분, 히스기야 사건이 이사야 여러분들이 38장부터 나오고 40장이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로 나온 이유가 거기 있어요.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요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병낫게 해주니까 뭐 축복 준다니까 거기 가가지고 막 우상화를 섬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 모세의 노뱀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나와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바로 무화과의 표적이 나오고 마태복음 4장의 무화과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9장에 바벨론의 비밀이 나와요. 그때 바로 누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압니까? 자기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바로 한 가지는 성전의 회복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세워진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슨 여러분 우리 교회 광고판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뭐 맥도날드처럼 이게 모두 광고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요,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6월절날 첫 입성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나와요. 입성을 딱 했어요. 그때 막 백성들이 막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종려수 가지를 막 성리를 막 끄끄배고 막 옷을 펴서 막 주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막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이 물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 누구시 압니까? 로마서 바울이 정확하게, 왜? 자신도 그랬거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똥, 육신의 예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해 영이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분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분 너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호산나, 호산나를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이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 뒤엎어버렸어요.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마태복음 7장에 말해줘요. 이 불법한 자들아 너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다 둘러엎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와 도적의 속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았거나, 십자가를 그래서 달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장사하려고요. 그것이 바로 사실 예수님이요 사형받게 된 하나의 사건도 역시 거기에 포함되어져요. 분명히 호산나라고 외치면 기분 분명히 좋아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은 다 둘러엎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마태복음 22장에 물어봐요.
바리새인 거짓 선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이 바로 그들을 바로 뱀들이라 가르쳐요. 거짓 선자라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백성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야 예수, 여러분 다 그러다 왔을 거예요. 장사하는 집에서, 강도의 집에서 배운 거예요. 그것은요. 그러고 나서 무화과 나무에 그 다음날 가가지고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의 구원도 7년 대환란 때 여러분 구원 받는 거, 열매 맺는 백성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요. 그래, 이와 같이 육신의 예수를 호산나라 하고, 육신의 예수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 하고, 그런 거짓 선자 장사하고 도적의 집에 가가지고 함께 있는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처럼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 어릴까 열매 맺는 백성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그 열매 백성이 누군지를 설명해요.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육신의 예수를 찾는 자가 있고, 다윗이 진짜 바라본 누굽니까? 주 우편에 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을 바로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고 열매를 맺으면 이제 낯을 대는데 추수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안에는 여러분,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이 17절에 자녀임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가 함께한 후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옛날에 분명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뭐 새벽 예배로 유명한 교회도 여러분요 표가 그래요.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교회입니다. 무식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여러분 제가요 말해서 알지만 여러분들이요, 물질이 없으면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몸이 없는데, 무슨 이 감에 입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 속에 이런 비타민이 어디 있어요? 이게 간단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여러분이 원시적 예수님이 가시고 없는데 무슨 이 땅에 무슨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원시적 미신을 믿고 있구나, 이 말을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요 성경적인 이야기라니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가르친다니까요. 열장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제 가운데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때까지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할 것이고, 나의 보낸 자가 올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정확한 이야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스바이 왕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방인의 딸들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다 깨닫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듣고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왜?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 인자가 뿌린 씨이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서 9장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해주고, 요 씨의 비밀은 야곱 중에서 씨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야곱의 씨라는 겁니다. 결국 성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를 수장절로 드려져요. 수장절은 여러분요 예수 믿습니다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무엇을 합니까? 반석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한 대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결과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19절에 발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들한테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것을 고린도서 3장에 바로 수건이 벗어지고 주의 영광을 보면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인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바로 여기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땅의 비밀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창세기 여러분요,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생명과와 선악과가 두 가지가 나와요. 생명과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일이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여러분요 그 생명과가 나와요. 22장에 보면은요 생명과의 이 모든 잎사귀는 만국을 새롭게 소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나오고, 에덴 동산에 바로 선악과와 생명과라는 두 가지를 둬서 두 가지 과일이 있어요. 선악과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선악은 여러분요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여러분 선악이 중요한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에게 칼을 쥐어주지 말라 그럽니까? 옳고 그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요. 지금은 여러분 뭐 어른들이 더 악하지만 여러분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을 깨닫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거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성경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는데 거기는 왜 우리라는 복수형을 썼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언제 아버지와 하나가 됐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뭐로 하나가 됐습니까? 몸으로요. 여러분 우리 부부라는 것이 간단하잖아요. 왜 하나라 하는 겁니까? 원래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혼인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바로 그 열매가 자녀예요. 그래서 바로 부부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법칙을 하나님은 바로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로 가르친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이제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도 똑같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바로 따먹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루시퍼가 여러분 결국 그걸 알았잖아요. 창조의 비밀을 알았고 신부 알았잖아요. 결국 자기가 삼킴 당한 거예요. 사망에 삼킴 당한, 루시퍼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를 내어 쫓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생명과를 설명해요. 이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그를 내어 쫓으시고 거기서 두루 하얀과 동편을 다 지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명과가 계시록 여러분 22장에 보면은 여러분 갑자기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비유를 알려준다 말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아서 나는 바로 이 과일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시와 은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먹는 이 속에는 여러분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이 에너지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육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썩고 후패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먹었다고 여러분들이 100일을 살 수가 없어요. 잠깐 동안 안개처럼 살게 하지만 또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속에는 여러분요 영양소도 있지만 독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해독하라고요. 이 독이 여러분 피로 들어가서 여러분요 이걸 걸러내지 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 콩팥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여러분 인체 신비도 여러분들이 알면 참 신비로운데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나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나는,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요 잠깐 동안은 살게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결국 무엇 때문에? 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몸을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하늘의 땅으로 바꾼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라니까요. 왜 계시록 22장에 가서 비로소 생명과가 이제 비로소 막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선악을 여러분요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5장의 멜기세덱의 비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되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요 이 선악의 비밀과 함께 창세기 3장에 땅의 저주가 나오는데 역시 바로 거기에서 이 단어를 6장에 갑자기 쓰게 돼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은금기 저주받은 땅에서 나면은 저주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갑자기 창세기 3장 내용을 히브리서 5장과 6장에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영원한 약속의 생명과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를 먹으면은 사람이 영생을 해요. 생명과가 누굴까요? 오늘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먹었다 말입니다.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인자의 살을 먹었다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에 저주받은 땅을 소멸하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을 했다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에 이제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었더니 우리 가운데 생명가가 들어온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한? 영생을 하기 위한. 그런데 잎사귀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만국을 소생하는 일이 한 가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죽음의 아담으로 온 저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함으로 하늘나라를 완성한 거예요. 이제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이죠, 여러분요. 반석의 교회를 이 땅에서 세운다 말입니다. 그러자 마태복음에 바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땅에서 부르 이 땅에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와서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이미 8장 11절에 말한 대로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을 다시 살린다 말입니다. 이것을 몸의 구속이라 그래요. 몸의 구속이 완성되면은 첫사람 아담 때문에 저주가 내렸고 우주는 루시퍼 때문에 저주가 내렸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을 통해서 뭘 회복시키는 겁니까? 에너지 세계, 하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은 하늘에 속한 거거든요. 그럼요, 땅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는 무엇입니까? 맞아요.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에는 바로 야곱 중에서 씨를 보게 되는 그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께서는 기억되거나 다시 생각지 아니할 것이다 말해주고 66장에 어떻게 하느냐? 임상케 하고 해상케 해서 완성할 거다. 이게 66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임산이 바로 이 땅의 육신의 임산이 아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아들인 고라 아들의 영을 주었다라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해줘, 4장 4절에 6절에 말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라 속에 이삭을 잉태하듯이 그리스도로 잉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먹었느냐? 믿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떡을 떼야 된다니까요. 우리 시청자들 그 떡을 떼면 참여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내 살인이 받아 먹으라 영생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낼 거라 말입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의 도의 음성, 그에 참여하라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희 속에 생명과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스도다. 첫 열매다.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요한일서 말한 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생명가가 이제 왔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야 돼요. 결국 무엇입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열매는 여러분 모든 에너지의 결과 과유결이니까 이걸로 열매라 그래요. 요 형체를 보고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똑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씨의 열매가 뭐냐? 물고기 형체이고 사람의 형체이고 소의 형체이고 짐승의 형체이다. 똑같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너의 낮은 몸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되는 때, 빌립보 3장 1절에 말해주고 고린도서 5장 1절 이하에는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젖이 영원한 초소를 덧입는 때,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기로 오늘 예배를 드려요. 야고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땅에서 나는 마지막 귀한 열매를 바란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온다. 마태복음도 열매를 맺으면 나철 된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여러분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솔직히 열매가 뭐라고 하면 옛날 교회 다닐 때요, 줄 열심히 지키고 뭐 11조 열심히 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성교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 열매라고 했잖아 분명히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와,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열매. 아니요. 장사꾼들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상표로 딱 걸어서요 강도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해주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야곱을 사랑한 그 사랑이더라고. 이제 9장의 설명에 야곱은 전이거든요. 어린 양의 아내가 계시간 준비되어야만 어린 양이 이한 바로 날성금을 가지고 심판을 하거든요. 어린 양의 아내가 나와야만 음녀 바벨론을 심판할 수가 있거든요. 계시록 18장과 19장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요 단단한 성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르렀어요.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요 열매도 이제 거의 다 익었어요. 시기도 여러분 그렇고 지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은 것에 뭔가 이렇게 표적이 뭡니까?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상속한다 말해주고, 25장에 이제 주님이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어요. 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목마를 때에, 줄일 때에, 고난받을 때, 병들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았다 할 때 우편의 양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습니까? 여기 내 형제에게 했지 않느냐? 이게 가르침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바로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열매가 바로 그것이라 말입니다. 선악과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과 13장을 읽어봐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림으로 마지막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선악과가 뭔지 아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이것이 바로 열매의 마지막 결과예요. 근데 우리 형제들의 모습을 여러분 저는요 보고 있어요. 육신으로 여러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여러분 제 마음으로 제가 느끼고 안다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의 여러분 형제 사랑도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익었어요. 그것은 우리 형제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안에서 여러분 증거가 되어질 거예요. 이제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내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리아산에서 같이 목숨 버리는 거, 여러분 그런 곳에 망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여러분들이요 형제를 목숨을 이기는 모리아산에 제사를 말해준다 말입니다. 함께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여러분 주와 함께 죽고 살아 와야 되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그날에 오기를, 지금은 빨리 그날에 임하기를,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무르익었다 말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기는 여러분 말 그대로요, 이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수장계 절기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계시록 14장에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인데, 이까지는 완성됐는데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 입술에 거짓이 없이 흠이 없이 온전한 자로다. 이게 마지막 결과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예, 아멘 했다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에 아닌데라는 것이, 모든 것이 예, 아멘, 아멘입니다라고 이것이 되어진 것으로 성경은 여러분요, 바울이 말해주고, 이것이 바로 예의 아멘 되어지면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예의 아멘이 되면 수건이 벗어졌다라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수건이 벗어지면 주께로 돌아와서 자유함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보므로 형상으로 영광으로 화하는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항상 계신 얘기로, 누굽니까? 보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것이 바로 3일 동안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제가 주님에게 올라가는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그때 바로 그의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이것 다 거두라 하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루시퍼의 노래였고, 24장로들이 불렀던 노래가 그 노래였고, 이 노래의 비밀을 바로 배웠는데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였다라고. 이제 곡시 이것은 거두는 거란 말입니다. 어디에 가서요? 그 허락을 바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우리 주님과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둔 그들이 바로 누구였다? 어린 양의 아내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아내란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몸의 구속이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도 결국은 이 바로 첫 열매가 무엇인지 아느냐? 결국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결국 땅에 하늘한 것은 이 몸을 말해줘요. 육의 몸, 신령한 몸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말해준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이 절기가 우리가 하나의 행사가 아닌,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수장절로,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모리아산에 가서 마지막 초막절을 지키는 자로 이제 우리 모두 영광이 되어집시다. 주의 날이 심히 가깝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들어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대로 알 것이고요. 주님이 심판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장 이 땅에 평안하고 안전할 때처럼, 그래서 바울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그냥 해산이 고통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막 물이 넉넉하고 아름다워 보일 때 바로 지금 딱 그런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동성연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 짐승과 교합하는, 바로 짐승과 교합하는 가나안 사건, 몸에 문신 놓지 말라 하는데 문신 놓는 이 가나안 풍습 절대로요, 성경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동족 살해, 성경이 말해준 여러분 요 몇 세 가지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음료의 현상들 여러분요, 그거는 뭐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알고요. 무엇을 바라봐도 여러분 이제는요 끝이 아니라 할 때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제 열매를 잇기만을, 이미 열매를 이미 다 맺었어요. 이제 잇기만을 하나님 기다리는 그 한 날만 남았어요. 항상 깨어있고 오늘이라는 한 날,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의 성경을 믿고 형제 사랑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오신다라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 뭐 방공으로 팔 겁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한 가지예요. 주내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내가 사랑하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믿고 그냥 형들 서로 사랑해요, 그러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수장절의 추수감사절의 영광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유업을 이어받은 후사입니다. 이미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몸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후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약속과 생명으로 이루신 나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과일인 선악과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마음에 받았으니 이제 마지막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모리아산에 주님의 영원한 맹세의 말씀 또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택하심으로 부르신 나의 아버지, 영원한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함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